예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2014년 상반기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빌립보서에 있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혼 안에서 누리며 우리의 몸을 통해서 확대하고 표현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이러한 말씀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빛을 주시고 신선한 말씀을 주십시오. 다만 당신을 향하여 열린 그릇으로 주여 당신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빌립보서 안에 있는 당신의 말씀 안에 있는 영을 접촉하게 해주시고 빌립보서 안에 있는 당신의 갈망을 더 만지게 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을 의탁합니다.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주님, 당신 한 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상반기 성경 세미나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 형제님이 쓰신 심장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중에서 아주 좀 특별한 부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전일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에서 바울 형제님이 이러한 부담을 해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메시지 1번은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의 배경과 주제,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메시지 1번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 빌립보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오늘 요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중점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시죠. 자, 빌립보서를 펴시면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해봉역 책이 있으면 먼저 저자부터 한번 쭉 위에 있죠. 빌립보서 밑에 한번 주제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인 바울과 디모데, 기록 연대 주 64년경이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후일 것이다. 기록 장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로마이다. 수신자,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배경을 좀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에 좀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한번 펴보시죠. 자, 첫 번째 배경이죠.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교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줌.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이 가본에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방해가 되었는지 먼저 좀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교라 그러면 당연히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하나님,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죠. 아멘.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좀 이런 단체라 그럴까요? 혹은 종교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라 그럽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교죠. 이제 기독이라는 한자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이 그리스도를 번역하다 보니까 기독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썼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기독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 그래서 작한 의미는 그리스도교죠. 세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또 단체가 이슬람교죠.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대교,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리스도교로 할 때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천주교고요. 이 천주교에서 또 나온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천주교에서 반향해서 이런 비성경적인 것 때문에 나온 한무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보통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슬람, 중동에서 시작했죠. 이 중동에 시작한 그들은 유일한 알라씨를 믿죠. 근데 동일하게 보면 이 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유대교는 배경이 첫 번째 유대교의 시작을 이렇게 봅니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삭, 야곱 쭉 모세를 거쳐서 오는 그 백성을 우리가 대부분 형성된 종교가 유대교라고 그러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이 이런 율법을 강조하고 모세의 이런 오경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형성된 좀 실질적인 유대교의 배경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교의 특징이 네 가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두 번째는 땅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저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아주 땅을 중요시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즉 그들은 이런 혈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아주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네 가지의 기둥에 의해서 형성된 단체가 유대교입니다. 아멘. 그럼 이 유대교가 왜 이 주님을 믿는 이 빌립보 교회 혹은 오늘날도 동일한 원칙이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줬냐면 그들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땅에 유일한 메시아 혹은 또 동일한 용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지상에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설립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신앙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인 주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주 예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했죠. 그래서 바울행전이면 심지어 그들을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좀 자기의 동족, 동포 같은 혈육에게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용어를 쓸 정도면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교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세 가정이 모이면 먼저 해당을 만듭니다. 세 가정이 가면 해당을 만든 다음에 이 해당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랍비가 있어요. 우리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이 랍비에 의해서 이런 모세 오경, 그들은 토라라 그럽니다. 이 토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죠. 근데 이 유대교의 특징을 유심히 보면 그들은 아주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런 실제를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 중 여러 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겸손을 훈련하는,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님은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것들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형식에 머무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옷을 긴 걸 입고 여기 보면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호주머니가. 그런 호주머니가 있으면 그 호주머니에 밑에다 가위로 잘라서 빵꾸를 딱 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옛날에 말하면 한 입, 두 입 동전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동전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를 탁 널줍니다. 널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확 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별을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다가 하다가 두 번째 하나 탁 널주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줍게 되죠.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별 2개. 그래서 별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죠. 또 그들은 파중에 겸손을 훈련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겸손을 훈련하냐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겸손하려면 허리를 많이 수그려야 됩니다. 수그린다는 표현이 허리를 고개를 숙여야 되죠. 숙이고 나서 좀 곱새비슷하게 된 사람이 최상의 겸손을 훈련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 율법주의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간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뭘 쓰고 다닙니다. 수건 같은 거 쓰고 다니다가 전봇대 같은 데 나무에 팍 부딪히면 여기 혹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율법을 지킨, 왜 이 유대교를 설명을 하냐면 제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이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개라고 이야기했고 이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왜 참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유대교의 배경 안에 상당히 빌립보 교회에 있는 믿는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죠. 특별히 저희가 성경 세미나 하는 것은 다만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강조하는 단체도 아니고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이 빌립보서에 있는 주제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심지어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다른 단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요즘은 조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된다. 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행전님은 명백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할 때 이건 전적으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영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시여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 혼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혼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한다. 이 확대라는 말은 표현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표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밖에 있는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확대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빌립보서를 추구할 때에 이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중심 요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영향,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 혼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세 번째,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바울행전님은 확대되고 이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가장 반대하는, 영향을 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교였다는 거죠. 유대교는 형식과 교리와 그들의 어문율법에 떨어져 있었죠. 생명을 주의하지 않고 영을 주의하지 않고 내재적인 본질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의 오늘 네 구절을 지금부터 찾아보면서 이 유대교가 왜 이것을 방해했는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체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체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영 안에서 체험하죠. 자, 빌립보서 1장 19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죠. 어디서 체험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바울행님은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자, 이 생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아주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놔요. 이 생각은 전적으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혼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바울 행전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럼 빌립보 3장은 여전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어떻게 해요? 변형시켜서 그분의 어떤 몸과 같이요?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 이 형상은 전적으로 표현과 관계되죠. 결국 우리의 몸이, 비천한 몸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 최고점이 어디냐면 어느 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이 삼위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우리가 온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 있죠.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만큼 사실 우리의 혼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린 만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확대하죠. 그러나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행전님은 1장에서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3장에서는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확대하는 것을, 이 모든 비결을 결론 짓는 한 구절을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행전님의 서신은 너무나 분명해요. 로마서에서 여전히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8장 6절에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여전히 변형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행전님 사상은 영과 혼과 몸을 너무나 강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5장 23절에서 바울행전님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 했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행전님의 사상 안에는 영과 혼과 이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이 거듭남이요, 새로운 출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거듭나면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바울행전님은 다만 천당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혼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심지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단계까지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까지 변형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빌립보 4장에서는 바울행전님은 이 세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비결, 결론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구절은 마음에 딱 담고 가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를 사용해서 한번 선포하죠. 나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으로 되지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생명 주시는 영,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런 능력을 주시죠. 그분은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온 우주를 통일하는 이 한 머리 안에 통일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중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을 접촉하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을 접촉하면 당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참되게 영을 사용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입니까?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3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으며 나의 몸을 통해서 성량할 수 없이 풍성한 온 우주를 창조한 나를 구속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표현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들이 왜 이렇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조금 전에 형식 안에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이 유대교들이 낫습니까? 아니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표현하는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가 낫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번 캡처를 하면서 답을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자가 1000번 만번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교의 배경에서 좀 벗어나고 두 번째 비유로 한번 가보죠. 비유를 하나 읽어볼까요? 유대교적 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경쟁하여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제 이 유대교들이 영향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유대교적 신자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지만 어느 날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바울행제님, 조금 전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행제님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다투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보면 그게 하나의 경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거기에 뭘 더했냐면 율법과 여전히 할례를 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이었지만 믿는 이가 된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행자님은 이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바울행자님과 경쟁했다는 것은 바울행자님의 사역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행자님의 사역을 반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경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대했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대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이 순수한 복음에 혼합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행자님은 두 번째 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추구하는 빌립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세 번째 10번을 한번 읽어보자. 복음의 진보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한 빌립보의 믿는 이들. 여기 보면 복음의 진보. 진보하니까 사전을 탁 치면 뭐가 나죠? 진보. 예. 성적이 진보됐다. 이게 진보입니다. 교회생활 우리가 진보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진보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진보는 번역상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확산이란 확산. 자, 진보라는 단어 뭐 좀 약간 번역상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확산으로 다 번역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복음의 교통에 확산에 참여했다라고 우리 해복역이 이미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 두드리지 마시고 확산. 근데 이제 확산하면 또 확산도 용어가 잘 안 들어옵니다. 뭐가 확산인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복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용어 중에 첫 번째 번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번식.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 가지는 뭡니까? 계속해서 번식하죠. 근데 이 번식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두 방면인데 그 하나가 증가라고 이야기해요. 증가. 올해 부산교회 증가 몇 프로요? 2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증가라는 용어를 썼구나.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 부산교회 목표 몇 프로요? 20%. 왜 세 사람밖에 선포를 안 하니 모르겠어요. 자, 증가라는 용어는 한 지방교회 안에서 인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부산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인수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확산이라는 용어가 있죠. 자, 이 확산이라는 용어는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뻗어나감을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행전님은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유럽으로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이 두 용어를 합친 것이 뭐냐면 번식이라는 용어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뭘 썼냐면 복음의 확산. 이 복음의 확산에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동참하고 참여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몸의 의식이 있었고 이 몸의 의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에 있어서 더 강하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를 쓰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확산을 이야기할 때 전적으로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은 간단해요. 제가 도표를 그릴 수가 없는데 칠판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밀이나 보면 하나님의 경륜 요 그림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 안에 뭐가 되셨습니까? 육체가 되셨죠. 육체가 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인생 33년 반을 사셨죠. 33년 반을 사시고 그 사시는 인생 가운데 그분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정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설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확대했다는 겁니다. 자, 인생 33년을 반을 사시면서 하신 것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의했습니다. 정의했다니까. 혹시나 이게 수학 선생님 출신은 잘 알 겁니다. 수학은 첫 번째 정의가 분명해. 공식. 이걸 외우게 합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두 번째 선생님이 설명해요. 이렇게 푸는 거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니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할 줄 모르면 그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럼 그게 아니고 공식 내가 이것이라고 정의를 했지 하고 두 번째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요래 이래 공식에 맞추면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야. 한번 해봐 했다면 그 학생이 알아듣고는 아 알겠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정의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면서 풀어내면서 답을 적을 때 뭐가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인생 33년 반 이 땅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완전히 인성의 미덕 안에서 표현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 소극적을 해결하셨죠. 왜 십자가에서 위대한 하나의 일은 그분은 잃어버렸던 죄인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구속하신 역사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장사 지내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너무나 유명한 구절 잘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또 어떤 분은 회복 안에서도 아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건 틀렸다. 10몇 년 동안 우리 지체인데 그냥 뭐 생명 주는 영이 우리가 다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래 강조한다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우리기 때문에 신성만 들어온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반석을 탁 치면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물만 받았기 때문에 신성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회복의 진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만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인성을 통해서 이 신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이런 주님의 구속이 없이 그런 구속의 인성의 어떤 요소가 없이 우리 안에 신성이신 하나님만 딱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 생명주는 영이 되셨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성천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오늘날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오셔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 안에 들어오시냐면 세 부모로 된 사람 안으로 그분은 들어오시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영이에요. 조금 전에 빌립보서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1장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 들어옵니까? 두 번째는 이 혼 안으로. 자, 그림을 그리면 두 번째는 이게 조그만하게 그려볼게요. 영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이 혼 안으로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몸 안에까지 이제 확장되겠죠. 자, 이렇게 바울행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가 빌립보에서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확대되는 겁니다. 자, 확대된다 할 때 우리가 좀 확대경을 좀 이해를 하죠. 확대경 가면 저기 혹시나 저기 대만에 가면 거기 박물관에 가면 안 보여요. 너무나 술을 짜놨는데 아니면 보석을 파놨는데 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대경을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요. 아주 크게. 그래서 바울행님의 이 빌립보서의 부담이 전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단계까지 전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확대경이다. 근데 확대경이 깨끗해야 되지. 확대경이 뭐가 뭐 문제가 부옇고 거기에 뭐 상처가 나가지고 키스가 나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흠집이 나 있으면 확대할 때 그 확대하는 게 희미하게 보이거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금이 쫙 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금이 쫙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저 확대경이 잘못됐는지 확대가 잘못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대경을 깨끗이 정결하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 씻음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대하는 가장 깨끗한 확대경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D번을 한번 보죠. 이제 빌립보에 믿는 이들 사이에 분쟁. 이 배경은 하나의 긍정적인 것과 세 가지의 소극적인 것 때문에 빌립보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믿는 이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분쟁. 자, 이 분쟁의 원인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입니다. 문제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엄청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우리 혼이 복잡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이 어떻습니까? 복잡한 정도가 아주 개팍합니다.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이들은 맨날 새로워지기 때문에 다행인데 세상 사람들 접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 말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개팍한지 연세가 드실수록
마음이 굳고 정말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믿는 이들의 문제는 영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조금 이따 주제할 때 조금 더 다룰 겁니다. 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분쟁의 원인, 이 혼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같은 의견을 갖지 않는, 한 입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울의 행제님은 빌립보서를 써야 했던 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자 1번의 배경에 이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누굽니까? 유대교들. 두 번째는요, 유대교적인 신자들. 세 번째는요, 복음의 확산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지막은요, 모든 믿는 이들이 같은 혼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이 복음의 확산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쓰였다는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의 중심 노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담이 이제 주제를 좀 보죠. 주제를 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자, 빌립보서의 중점, 빌립보서의 주제, 빌립보서를 아주 통제하는 두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다시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21절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통제하고 빌립보서의 중심 사상, 주요 요점 두 구절을 뽑으라면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21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절,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나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내가 사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삶이라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삶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활을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한 단어 안에 생명, 생활을 넣어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는 나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생명이. 그러나 생활로 돌아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집회 때는 어떻게 돼요? 생명과 생활이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리모컨 탁 틀면서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주님 잠시만요 생활하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습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안에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영안에서 보기 힘듭니다. 영안에서 볼 수 있어요. 야, 저게 참 영안에서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분석하면서 보는 지체는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런 지체는 10편을 보든 20편을 보든 문제가 없는데 한 편 보고 두 편 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보기가 싫어지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가기도 싫어지고 이러되면 굉장히 그것은 생명과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분이 나의 인격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번역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배경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 안에 있는 것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교들의 영향을 이기기 위하여. 왜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리스도를 왜 체험하냐면 그것은 바로 종교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 종교가 이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면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지금 말하는 뭐 불교니 뭐 유교니 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랑행자매님과 여기 서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또 회복 안에서 종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만찬집 배 떡을 때도 그냥 돌아오니까 하나 먹는 거고 잔을 봐도 주님의 구속이 뭐 간격이 없고 다 이게 종교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많아요. 주님은 어디 갔는지 집회 가운데 막 영을 사용하고 지체가 신원해도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가 종교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성을 잘라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체험하냐면 비번 한번 읽어볼까요? 경쟁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은 어떤 분별력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를 목양을 할 때 내 양, 네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의 양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누구 양을 쳐라 했죠? 내 양이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한 번도 성경에서 누구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은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잖아요. 몸의 지체들과 함께 그 지체가 몸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는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목양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가 탁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게 다 경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증가 20%! 부산교회 목표를 설정할 때 물론 1교회 안에서 20% 증가하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부산교회 안에서 함께 혹시 이거 1구역에 있는 지체가 아니고 저 화명동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목양해가지고 5구역에 연결해 줄 때에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쉬 하고 끝까지 여기에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신자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우리가 목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영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지역의 한계를 떨어와서 한 5년 정도 목양하고 온전케 해서 이제 몸의 지체가 된 다음에 돌려보내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몸 안에서 목양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체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 D번 한번 읽어볼까요?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분쟁이라는 것은 이 혼안에서 생긴다고 했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냐면, 사실 혼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체험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의견이 금방 나옵니다. 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의견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또 가정 안에서 이 가정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거, 독특한 유교 문화 안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끝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관념,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내가 전공 과목에서 배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거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의 필터를 거쳐서 나와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터를 딱 거쳐 나오면 그것들이 다 뭘로 바뀌냐면 하나로 다 변질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분쟁, 하나를 깨는, 같은 생각을 깨는, 한원을 깨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을 좀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빌립보에 있는 교회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순서 안에 세워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먼저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모든 성도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해놓고 곧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이를 포함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감독과 집사, 이 감독과 집사,
자, 먼저 감독이라는 것은 자, 이 장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장로는 강조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을 이야기할 때는 기능에 있다는 거예요. 기능에. 교회가 어떤 악한 것이 들어온다든지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교회는 반드시 이런 감독한 기능을 가지는 책임을 지는 장로의 기능을 하는 형제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산교회 장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서 내가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회복 안에서는 누구 장로님이라는 용어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행님이라는 용어도 잘 안 붙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언급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계급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어떤 용어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연장하고 좀 더 생명이 성숙한 이러한 장로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 집사님 하고 이런 호칭은 주지 않았지만 그런 명예직은 주지 않았지만 부산교회 집사의 일들을 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력그룹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지체는 다 집사들이에요. 예. 증가 20% 우리가 올해 생명의 열매를 맺자 움직이는 그건 뭡니까? 다 집사들이죠. 근데 증가 20% 집에 앉아있으면 뭡니까? 그건 허사들이라는 거죠. 집사가 아니고 그냥 허울 좋은 허사죠. 허사. 우리는 허사들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교회의 움직임과 교회의 나팔과 교회의 하나의 부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함께 한 입을 가지고 외치는 함께 움직이는 다 집사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이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B번을 한번 볼까요? 나 복음의 진보 안에서의 교통 동일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통은 참여 혹은 교제 혹은 심지어 헌금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누구에게 헌금을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보냈다 할 때 이 헌금이 이게 교통이란 단어가 똑같다. 영어로 펠로시예요. 펠로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는 복음의 확산의 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공급하고.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교회 생활이 있었냐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확산에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몸과 그들을 헌신한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는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통이라는 거죠. 분쟁이 있었죠. 이 분쟁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우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라고 바울행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 안에서 연결되고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나와 같은 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행님은 아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것이 바울행전이 말하는 한 가지입니다. 자, 같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스도 자신.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자, 마지막 D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더 많은 지식과 분별이 필요한. 우리가 더 많은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를 깨는 이러한 분별에서 우리가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서 사실은 이 서론 여는 것이 굉장히 제가 추구해봤지만 처음으로 제가 서론을 해봤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몇 번을 라이프스타일 읽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번 읽으면서 주님께 정말 이 처음 시작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를 정말 겸손하게 낮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붙잡은 것은 우리는 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너무나 순수하게 학대하는 학대경들이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단체적인 확대경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